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몇 번이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읽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시작하고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제가 헤롯 왕 때에 라고 읽으면 그때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곳, 거기에 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 헤롯 왕,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영화부의 그 멋진 찬양, 아직까지 부를 줄 모르지만 그 음악이 들리자 그동안 늘 들어왔던 음악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참 아름답죠. 그럼 저의 성탄을 기억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우리 지민자매 한번 나와볼래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불러보셨나요? 저는 성탄절을 떠올리면 몇 개의 찬송이 떠올라요.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노래요. 단일종이 땡땡땡, 이게 어릴 때 추억이에요.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 단일종이 울린, 단일종이 땡땡땡 이 자리요.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 근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사는 3절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죠. 그러니까 이 3절 가사가 무언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 가사가 저에게 참 가슴에 남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한 번 더요.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부드럽게 주 사랑하는 아이,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제가 어릴 때 탄일종이라는 게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종인가 봐 그랬겠죠. 태어남을 축하하는 종소리라는 탄일종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어릴 때부터 이미 누군가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은 죄된 우리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하여, 연결하기 위하여, 화목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므로 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노래가 떠오르죠. 동방박사 세사, 뭘 가지고 왔대요? 귀한 예물 가지. 그만할 거예요? 지민자매가 열심히 나왔는데, 네. 그 생각이 나요. 그래,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걸 조금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성탄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정말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는 인생이면 그게 참 멋진 성탄의 날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라왔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탄이란 기쁨을 예수로 채우는 거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비록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벌어온 인생의 경험을 수도 없이 쌓아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아닌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것은 너무나 찰나에 불과합니다. 잠깐 기쁜 것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슬픔 속에 빠지면 언제 그 기쁨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분,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면 영원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근데 이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2절을 가장 먼저 읽었지만 오늘도 한번 2절을 읽어 보시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다 그랬습니다. 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경배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를 마스, 예배하는, 그게 경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배의 가장 중요한 뜻이 두 개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경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경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걸 항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향하여 들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엎드리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 내 모든 공격의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그것을 엎드린다, 항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자식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부모를 향한 경배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이 비록 부모들은 부족하지만 부모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녀를 보면요, 우리의 부족함이 더 깨달아지면서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복 주시려는 마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보는 거예요. 머리를 꼿꼿하게 들기보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주님 앞에 자꾸 엎드려 보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 어른 누구든지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배한다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요,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종속된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직장 속의 한 멤버로 구성원이 되어서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이 묶여져 있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종속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나는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경배한다 그럽니다.
경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말과 동일한데, 이 예배라는 의미가 바로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고요, 내 지식도 좀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좀 내려놓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주님께 묶여있는 인생이야,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종속되어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지.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주님께 묶여 있어야지. 이게 종속이라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자,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조금은 더 엎드려 보는,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추어 보는, 그리고 그분께 매여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친구들과의 관계요, 그게 매여 살잖아요. 그래서 왕따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관계없어요.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최고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몰고 가요. 그래, 너네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난 괜찮아 생각이 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케 된다고. 왜냐하면 주님께만 매여 있거든요. 다른 데는 매여 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경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동일한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헤롯도 동일하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곤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경배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짜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 앞에 가서 순식간에 무기를 들고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 경배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가짜 경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진짜 주님 앞에 모든 무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고서 어느 순간 달려들 수 있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그게 거짓 경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이 오려면 경배하는 인생이 필요한데, 그 경배는 진짜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거짓으로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투명해지는 연습이에요. 투명해지는 연습.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에서 웃는 얼굴이나 뒤에 되돌아가서 보이는 얼굴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가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한 경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결론 얘기해 볼까요? 이런 진짜 경배를 놓친 사람들이요, 놓치고 사는 사람이요, 진짜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동이란 단어 뜻이 뭐냐 하면요,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고 싶거든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면 소동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 소동이 뭐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불안한데요. 계속 불안한데요.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두려워지는데요. 삶이 자꾸 뒤흔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소동이라는 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불안하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좀 좋은 듯 했다가 억울했다가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고통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려도 불안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진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안 되는데도 안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이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 안 믿잖아, 이거 봐.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은 잘 돼도 불안해요. 돈을 잘 벌어도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요. 마음이 늘 뒤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좀 못 버는데도 안 불안해. 좋은 직장 못 가도요 안 불안해. 그리 좋은 대학 안 다녀도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해. 내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럴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저는 진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 예수 믿으면 소동함이 없지. 예수에게 종속된 인생은 절대 흔들림이 없지. 불안할 게 없지. 그거예요. 세상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요, 예수 놓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흔들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고 말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도 담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건강이 늘 있기만 하나요? 아니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으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뭘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도 건강을 잃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회복되겠지. 연약하면 조금 연약한 대로 사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뭐. 조금 건강 잃으면 연약한 채로 조금 살다가 또 힘을 얻게 해주시겠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꾸 견고해지는 인생을 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가짜 경배를 하려고 하는 헤롯에게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생각 안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배하며 살려고 하는, 크리스마스의 인생을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모든 땅에서는 뭐예요? 평화로다, 그런 거예요. 평화. 그 평안이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성탄 이 절기뿐만 아니라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삶의 기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냥 깊다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하잖아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요, 위에 바닷물이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곳에는 고요해요. 흔들림이 없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마쳐보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놀라운 곡조,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옆 사람 손을 잡고 평화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린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다시 하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기쁨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기쁨을 누리겠네. 하실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기쁨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기쁨을 누리겠네. 평화 평안하다. 아셨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기쁨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기쁨을 누리게. 우리 다 손을 들고 평화 평화로다. 내 자녀를 덮으소서. 내 자녀를 덮으, 우리 교회를 덮으